식구는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식구입니다.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니에요. 이 때문에 우리 서부제일교 식구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오늘 찬양 축제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모임이 자주자주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거든요.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게 축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찬을 거룩한 면도 있지만 축제로 승화시키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찬양 축제도 우리 교회가 참 자주자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오늘 이와 같이 또 가족 찬양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모 공경과 형제 우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구버전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게 아주 흔하게 해주고 이게 이제 얘기거리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83세 된 노모를 자식들이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모를 길거리에다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그들이 잡혀갔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가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고 아들은 딸에게, 딸은 아들에게, 사위 며느리가 이처럼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다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이 83세 되신 노모가, 지금은 83세는 젊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죠? 83세면?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적어도 9학년은 돼야 돼. 예, 그래야 이제 좀 어른 축에 끼지. 83세는 요즘에는 젊은이에요. 아주 장년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서로 다투는 걸 보니까 이 어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이 어미가 경찰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자식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부모는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경로 혈친, 이 사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땅이 떨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가정의 날, 가정주의,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경로 혈친에 대한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식의 도리가 무엇이고 형제간에 어떻게 우애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효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경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계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조건이 담겨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계명이거든요. 15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언적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 그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그렇게 오늘 여기 약속을 했거든요. 이 십계명 가운데에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한 이 축복의 약속이 기록된 것은 이거 단 하나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서 복받은 사람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룻이 어땠습니까?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이 룻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숙도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여성들만 남게 되었을 때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게 될 때 그의 언니, 한마디 동서지요, 오르바는 자기 본가로 갔지만 이 룻은 내가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없어요. 시아버지도 없어요. 돈 있는 것도 안 해. 가난해요. 시어머니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자기가 공양해야 돼요. 자기에게 순전히 다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외국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도 설고 풍습도 종교도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룻의 행위를 갸륵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형제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가정을 새롭게 이루게 하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후손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룻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가문에서 후손 중에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를 희생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게 되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한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죠.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효도할 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했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는 거죠. 효도하지 않고. 그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효도대학원 대학교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최성기 목사님이 세상을 뜨셨지만 이 효에 대한 그와 같은 걸 생각하고 대학원 대학교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윤리학 거기 박사가 되고 뭐 그러거든요. 거기 나오면. 그래서 강단 내서 하는데 이처럼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효자 성도가 있어요. 효도하는 성도. 두 번째는 불효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불효하는 성도는 누구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 잘 믿는 척 아무리 해도요. 그건 가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할렐루야. 왜? 효도하게 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부모에게 두 번째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좋아하지 다투고 싸우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건 물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니까. 그런데 실상은 믿는 성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먼저 이루어질 것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형제 자매간에 우애하지 않고 동기간에 정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이건 말짱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그렇지 않습니까? 피를 같이 나눈 진짜 형제간에 어떻게 반목하고 질싸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지만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 형 예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의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가로챘어요. 20년 동안요 도망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리브가. 근데 엄마의 임종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를 속였던 대가를 단단히 지불하게 되는데 그게 자기가 난 12아들들이 반목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요셉의 옷에 영의 피 묻혀가지고 죽었다고 말해요. 동물이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행각을 갖습니까?
야곱이요 애국을 통곡을 하는데요, 내가 위로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너무 슬프니까 뭐라 그래? 내가 슬퍼하며 세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 라고 하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요,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 축복의 통로입니다.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 가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되길 바라는데, 효자, 효녀, 특별히 형제간에 우애하고 정말 한 식구로서